오늘 말씀은 에베소서 6장 10절에서 13절까지 말씀입니다. 에베소서 6장 10절에서 13절까지 말씀. 같이 한 목소리로 읽도록 하겠습니다. 끝으로 너희가 주 안에서와 그 힘의 능력으로 강건하여지고 마귀의 간계를 능히 대적하기 위하여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으라. 우리의 씨름은 혈과 육을 상대하는 것이 아니요 통치자들과 권세들과 이 어둠의 세상 주관자들과 하늘에 있는 악의 영들을 상대함이라. 그러므로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취하라. 이는 악한 날에 너희가 능히 대적하고 모든 일을 행한 후에 서기 위함이라. 아멘. 이 시간에는 에베소서 강의 20번째 시간입니다. 영적 전쟁이라는 제목으로 목사님 나오셔서 말씀 증거해 주시겠습니다. 네, 오늘 어린이 주일이고요. 우리 아동부에서 특별한 순서를 저희들에게 축하해 드렸는데 우리 옆에 계신 분하고 같이 인사 나누겠습니다. 행복한 가정 되십시오. 성령 충만한 가정 되십시오. 인사하시게. 뒤에 계신 분하고도 인사 나누겠습니다. 예, 오늘 읽어주신 6장 10절에서 13절 말씀으로 영적 전쟁에 대해서 말씀을 함께 나누겠습니다. 세월호 침몰 사고가 일어났을 때 한국의 많은 수의 전문가들이 그 다음에 일어날 사고 지역이 어딘가에 대해서 지하철이라고 지목을 했었습니다. 안전이 제일 위협되는 장소가 지하철이라고 말씀을 했는데 전문가들의 예측이 그대로 적중이 돼서 세월호 사고 16일 만에 지하철 2호선에서 추돌 사고가 일어났습니다. 자동 정지 장치가 고장이 났고 신호 계열의 그 신호가 고장이 나서 일어난 사고라고 발표가 나왔습니다. 그런데 문제가 되는 것은 이 신호등이 오랫동안 고장나 있었는데 아무도 몰랐다는 데 있습니다. 이제 한국 사람들은 잘 사는 것보다 안전하게 사는 것이 더 중요하다는 사실을 깨닫기를 시작을 했습니다. 그리스도인이 이 세상에서 그리스도의 뒤를 따르고 하나님을 섬기는 것이 얼마나 위험한 일이라는 것을 그리스도인들도 알아야 합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세상은 하나님과 사탄이 지배하고 하나님과 사탄 사이에 전쟁이 벌어지는 지역이기 때문에 오늘 우리가 이 전쟁터에서 영적 전쟁터에서 그리스도를 따른다는 것, 그거는 매우 위험하고 매우 어려운 일입니다. 구약성경 이사야 42장 13절에 보시면 하나님께서 선지자가 하나님을 묘사하기를 하나님은 용사 중에 용사로 묘사를 합니다. 여호와께서 용사같이 나가시며 전사같이 분발하여 외쳐 크게 부르시며 그 대적을 크게 치시리로다. 하나님은 전쟁 중이십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용사이시며 전사이십니다. 그러므로 영적 전쟁터에 살고 있는 우리는 이 땅에서 그리스도를 충실히 따르고 믿음 가운데에 진리 가운데 행하는 사람이 되려면 이 영적 전쟁에서 승리하는 사람이 되어야만 합니다. 골로새 1장 13절에 하나님의 구원에 대해서 이렇게 설명했습니다. 그가 우리를 흑암의 권세에서 건져내어 그의 사랑하는 아들의 나라로 우리를 옮기셨다고 했어요. 마주보는 두 개의 왕국이 있습니다. 하나는 사탄의 제국이고 또 하나는 예수 그리스도의 나라입니다. 우리는 사탄의 왕국에서 그리스도의 나라로 옮겨진 사람들입니다. 사탄은 우리를 빼앗겼습니다. 그리스도가 우리를 해방시켜 주셨습니다. 이 구원과 그리고 빼앗김 사이에 끊임없이 사탄은 잃어버린 우리를 되찾기 위해서 여전히 시험하고 우리를 넘어뜨리려고 하고 우리의 삶을 망가뜨리려고 합니다. 그 가운데에 영적 전쟁이 있는 거예요. 요한일서 5장 19절에 또 아는 것은 우리는 하나님께 속하고 온 세상은 악한 자에게 속해 있다고 했습니다. 우리는 하나님께 속한 사람으로 온 세상은 악한 자에게 속했어요. 세상의 임금은 사탄입니다. 우리는 악한 자에게 속해 있는 세상 가운데에 하나님께 속한 자로 살아가고 있기 때문에 그 가운데에
하나님과 사탄의 치열한 영적 전투가 매일같이 벌어지고 있고, 우리는 이 영적 전투 가운데에서 승리하는 그리스도인이 되어야만 이 시대 가운데에서 하나님을 능히 섬기는 사람이 될 수 있어요. 어떻게 영적 전쟁에서 승리할 수 있는가? 오늘 6장 10절에 13절을 바울은 두 문단으로 나누었습니다. 첫째로 6장 10절과 11절에서 능히 대적하라고 요청하고 있어요. 6장 10절의 끝으로 종말로 그랬습니다. 이제 에베소서의 결론 부분입니다. 바울이 마지막으로 우리에게 결론을 내리는 거예요. 구원이 무엇인가를 알고 교회의 비밀을 깨달았습니다. 그리고 그리스도의 몸의 지체로 살아가는 사람들, 우리 하나님의 구원을 완성하고 그리스도의 몸의 지체로 이 시대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이 충만한 데까지 성장하는 사람이 되려면 마지막으로 이걸 잘해야 해요. 이 마지막에 우리에게 주는 권면의 말씀이 무엇입니까? 너희가 주 안에서와 그의 힘의 능력으로, 그 힘으로 강건하여지라 그랬어요. 강건한 사람이 이 진리를 끝까지 따라갈 수 있어요. 허약하거나 무능하거나 무기력한 사람들은 그리스도께서 보여주신 복음의 진리, 복음의 교리, 이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의 도를 따라서 제대로 걸어갈 수가 없습니다. 강건해야만 합니다. 우리가 강건하기 위해서는 주 안에서와 그의 힘의 능력으로 강건해지라 그랬어요. 예수께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심으로 말미암아 죄와 사망과 그리고 사탄을 정복하시고 승리하셨습니다. 이 그리스도께서 승리하신 그 승리의 능력으로 우리가 그 능력으로 사는 자가 되고 그 능력으로 강건한 사람이 되어야만 이 시대 가운데에 진리 가운데 행할 수 있는 거예요. 하나님은 강건한 사람을 찾고 계시고 이 강건해진 사람이 그리스도의 성숙한 모습을 세상에 보여줄 수 있는 거예요. 이번에 안산에서 장례식장을 운영하시는 박일도 대표께서 단원고등학교 아이들 30명을 장례를 치르셨습니다. 그리고 이분이 지난달에 비해서 5천만 원 이상 수익이 더 나왔어요. 그 돈을 자기가 소유한다는 게 부끄러웠습니다. 그래서 5천만 원을 단원고등학교에 기부를 했습니다. 그리고 아이들이 이 안전 불감증에 빠져 있는 이 한국 땅에서 아이들이 안전하게 살아갈 수 있도록 아이들을 교육하는 데 써달라고 그 돈을 5천만 원을 학교에다 기증을 한 거예요. 이분은 진정으로 성숙한 사람입니다. 그 인격의 그 뛰어남을 우리들에게 보여주신 거예요. 이분이 3년 정도 장례식장을 운영을 하셨는데 자기가 지금까지 부모를 잃어버리고 우는 자식들의 모습을 많이 봤지만 자식을 잃어버리고 흐느껴 울고 울부짖고 등 돌리고 우는 부모의 모습은 차마 볼 수가 없다고 그랬습니다. 그리스도인이 이런 강건한 모습, 성숙한 모습을 보여야 합니다. 그리스도의 부활의 능력을 힘입어서 그 힘의 능력으로 강건해진 사람들만이 이 시대 가운데에 복음의 진리에 합당하게 살 수 있는 거예요. 6장 11절에 마귀의 관계를 능히 대적하기 위하여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으라. 마귀의 관계를 능히 대적하는 사람이 되려면 우리는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어야 하는데 마귀의 관계가 무엇입니까? 마귀는 무엇으로 우리를 유혹하나요? 무엇으로 우리를 넘어뜨립니까? 무엇으로 우리 앞에 함정을 파나요? 그것을 간사한 유혹이라고 말합니다. 사단은 하나님의 진리 옆에다가 모조품 진리를 갖다 놔요. 가짜 진리를 갖다 놓고 우리로 하여금 이 가짜 진리를 진짜처럼 착각하게 만듭니다. 사탄은 거짓의 아비예요. 할 수만 있으면 광명의 천사로 가장을 합니다. 그리고 우리 앞에 거짓된 진리를 진짜처럼 믿게 만들고 이 거짓된 진리를 진짜처럼 믿는 순간부터 우리는 이미 파멸에 빠지는 거예요. 사탄이 파놓은 함정에 빠지고 우리는 자기 인생의 소중한 시간들을 잃어버릴 수밖에 없습니다. 세월호 사건 뒤에 구원파가 거대한 세력으로 그 배후에 있다는 사실에 모두가 다 충격을 받지 않았습니까? 사라진 줄 알았습니다. 그리고 더 이상 안 볼 줄 알았습니다. 근데 여전히 구원파 권신찬과 유병헌이가 여전히 거대한 제국을 이루고 보이지 않는 곳에서 그들은 여전히 교주가 되고 수많은 신자들의 호주머니를 털고 노동력을 착취하면서 우리가 보이지 않는 사이에 그 세력이 너무나 커져버린 거예요.
한국 사람들을 절망에 빠뜨렸을 뿐 아니라 전 세계의 외신들에게 한국 사회에서 일어난 이 후진국의 참상에 대해서 우리를 부끄럽게 만들어버렸습니다. 그 뒤에 구원파가 있는 거예요. 신천지는 가정마다 파괴를 합니다. 아내를 잃어버리고 신천지에서 홀로 피켓 시위를 하시는 분이 계시고 자식들을 신천지에 빼앗기고 그 앞에서 울부짖는 분들이 있습니다. 가정의 파괴 현상이 신천지로 말미암아 여러 도시에서 이 현상들이 가속화되고 있는 거예요. 최근에는 하나님의 교회 세계복음 선교협회 구 안산홍 진흥원의 그 증인회가 다시 얼굴을 들기를 시작을 했습니다. 일명 하나님의 교회라고 말합니다. 하나님 어머니회라고 얘기하기도 합니다. 이 안산홍이 지금 죽었는데도 여전히 살아있는 거예요. 그리고 마치 메시아처럼 사람들에게 숭배를 받고 있습니다. 이 하나님의 교회에서 우리가 쓰는 찬송가를 가져다가 쓰고 있는데 그중에 17곡을 자기네들 마음대로 개사해서 부릅니다. 주 하나님 지으신 모든 세계를 이 하나님의 교회 신도들은 이렇게 부릅니다. 안산홍님이 지으신 모든 세계. 주님 찾아오셨네를 이 사람들은 이렇게 부릅니다. 안산홍님이 오셨네. 주님이 오신 게 아니라 안산홍님이 오신 거예요. 태산을 넘어 헝곡에 가도 할렐루야를 힘차게 불러 이 마지막 영원히 주를 찬양하라를 그들은 이 후렴을 개사해서 할렐루야 아버지 대신 안산홍님을 영원히 찬양하세요를 불러요. 근데 너무나 많은 사람들이 이 비진리를, 이 거짓된 진리를 진리처럼 믿고 따라간다는데 우리가 그 사실로 인해서 충격을 받는 거예요. 어떻게 이런 일이 가능한가? 여러분, 어떻게 이런 일이 가능합니까? 마귀의 간사한 괴계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나 할 수만 있으면 믿는 자들도 미혹하는 게 사탄의 괴계이기 때문에 우리는요, 하나님의 진리 가운데 더욱 견고히 서야 합니다. 하나님의 복음의 진리에 대해서 우리가 제대로 알고 이 복음의 진리를 붙잡지 않으면 마귀의 이 간사한 이 유혹에 우리도 어느 사이에 거짓을 진짜라고 착각하면서부터 신앙의 삶은 망가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고린도후서 4장 3절 4절에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만일 우리의 복음이 가리웠으면 망하는 자들에게 가리운 것이라. 여러분 놀랍지 않나요? 복음이 가리워질 수가 있대요. 한국의 많은 사람들이 자동차 썬팅, 틴팅을 하는데 아주 새카맣게 해가지고 안이 들여다보이질 않습니다. 그 사람들은 우리가 보일까 모르겠어요. 그렇게 새카맣게 가려놨어요. 그런데 복음이 가리워질 수 있다고 말하는 거예요. 어떻게 복음이 가리워질 수 있습니까? 그 중에 이 세상 신이 믿지 아니하는 자들의 마음을 혼미케 하여 그리스도의 영광의 복음의 광채가 비치지 못하게 함이니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형상이니라. 복음의 광채를 차단했습니다. 복음의 빛이 비추지 못하게 막고 있습니다. 그로 인하여 사람들이 혼란에 빠지는 거예요. 믿지 않는 사람들만 혼란에 빠지는 게 아니라 지금 사단의 역사로 말미암아 믿는 사람들도 이 진리에 혼란에 빠져 있는 겁니다. 그리고 계속해서 누가복음 22장 31절 32절에 말씀하시기를 시몬아 시몬아 사탄이 너를 밀가부로 타려고 요구하였으나 그러나 내가 너를 위하여 내 믿음이 떨어지지 않기를 기도하였노니 너는 돌이킨 후에 내 형제를 굳게 하라. 사탄이 베드로에게 청구서를 내밀었습니다. 베드로가 사탄이 청구서를 내밀면 어떤 결과가 와요? 믿음이 떨어지는 거예요. 주님은 사탄이 베드로에게 청구서를 내밀었다는 걸 알았습니다. 그리고 어떤 결과가 올 걸 아시고 주님이 하신 일이 뭐예요? 믿음이 떨어지지 않기를 베드로를 위하여 중보기도 하셨습니다. 그래서 베드로가 살아남은 거예요. 그리고 말씀하시기를 내가 돌이킨 후에 내 형제를 굳게 하라고 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제 에베소서가 거의 끝나갑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복음의 진리 그리고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의 지식에 대해서 알아야 합니다. 1장 3절에서 14절까지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서 성부 하나님이 하신 일, 성자 하나님이 하신 일, 성령 하나님이 하신 일이 무엇인가를 우리는 알고 믿어야 합니다. 2장 1절에서 10절까지 허물과 죄로 죽었던 우리를 하나님이 어떻게 우리를 다시 살리셨는가를 알아야 돼요.
구원받기 전에 우리는 이 세상 유행을 줬고 공중권세 잡은 자의 노예로 살았으며 사람의 마음과 육체의 탐욕을 따라 살았던 버림받은 존재였습니다. 그런 우리를 하나님이 사랑하셔서 그리스도와 함께 살리시고 그리스도와 함께 일으키시고 그리스도와 함께 하늘의 자리에 앉히셨다는 이 구원의 크신 선물에 대하여 우리가 눈이 열려져서 알아야 되는 거예요. 계시의 빛이 우리에게 비춰져야 합니다. 에베소 3장 6절에 바울이 그리스도의 비밀을 깨달은 것처럼 이방인이 복음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 안에서 그리스도와 함께 후사가 되고 그리스도와 함께 지체가 되고 그리스도와 함께 약속의 참여자가 된다는 것을 알고 믿고 우리가 그리스도와 함께 자아를 실현해가는 사람들, 그들이 이 시대 가운데 그리스도를 따르는 사람들이에요. 그냥 믿는다고 다 믿는 게 아닙니다. 아인슈타인이 신과 인간의 관계 속에서 사람이 알고 있는 지식이 얼마나 제한적이고 미미한가를 비유로 말씀하시기를 대형 박물관 그리고 거대한 도서관 안에 서 있는 어린아이로 비유를 했습니다. 수십만 권의 책이 쌓여 있습니다. 수십만 권의 책이 잘 분야별로 진열되어 있습니다. 거기에 3살, 4살짜리 아이가 서 있습니다. 여러분, 이 아이가 이 책을 다 이해할까요? 수많은 언어로 그리고 모든 분야의 전문 서적이 있는데 어른들은 이해할 수 있을까요? 마찬가지로 우리가 하나님을 안다, 복음을 안다, 믿는다라고 말하는 게 제한적일 수 있다는 겁니다. 어느 한 회사원이 지방에서 계속 서울로 출퇴근을 하다가 이제 너무 피곤하고 힘들어서 구로구에 있는 회사 근처로 집을 옮겼습니다. 그리고 목사님에게 교회 추천을 받고 그 교회를 출석하기 시작한 거예요. 몇 주 뒤에 이 회사원에게 전화가 왔습니다. 목사님, 이상합니다. 제가 지금까지 들었던 설교가 아닙니다. 내게 익숙했던 설교가 전혀 아닌 설교를 여기서 하고 있는데 이 교회를 계속 다녀야 되는지 목사님에게 자문을 구한 거예요. 이 젊은이는요, 지금까지 예수 믿고 복 받아라, 주의 종 잘 섬겨라, 교회 봉사 열심히 해라, 순종하고 복 받아라, 이런 설교에 길들여져 있는 겁니다. 그러다가 그 교회에 가니까 그 교회에서는 복음에 대해서, 구원에 대해서,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에 대해서, 교회가 그리스도의 몸이며 공동체요 지체이며 그리고 선교와 나눔에 대해서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가는 동안에 그리스도의 지상명령에 순종하고 살아야 된다는 메시지가 주일마다 선포가 되니까 이 젊은 이 회사원이 갈등을 일으킨 겁니다. 자기가 지금까지 들은 설교가 아닌 거예요. 어디가 잘못된 건지 모르겠다는 겁니다. 그래서 목사님이 그 회사원한테 그 교회는 복음적인 교회니까 더 다녀보라고. 나중에서야 이 회사원이 깨닫습니다. 성경을 열고 들여다보니까 자기가 지금까지 익숙했던 설교가 그 안에 들어있는 게 아니라 최근에 드는 낯선 설교, 낯선 용어가 바로 성경에 들어있다는 사실을 깨닫는 거예요. 하나님의 에베소서를 통해서 우리에게 구원이 무엇인가를 보여주시고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가 무엇인가를 우리에게 보여주셨어요. 그 복음의 진리를 붙들고 그 진리 가운데 순종하고 사는 사람들이 이 시대에 그리스도의 참된 제자로 살 수 있는 겁니다. 우리가 이 복음의 진리, 계시의 지식, 그리스도를 아는 지식 위에 견고히 서지 못하면 마귀의 그 간사한 유혹에 빠지는 거예요. 거짓 것을 진짜로 착각하고 믿게 되면, 잘못된 길을 걸어가면서 내가 이 길이 올바른 길이라고 믿고 가면 그 결과가 어떻게 되겠습니까? 스스로 자기 자신을 불행에 빠뜨리는 결과가 되고 자기 시간을 허비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래서 바울이 끝으로 마귀의 괴계를 너희가 능히 대적하기 위해서, 능히 대적하는 강건한 사람이 되려면 우리는 어떤 사람이 되어야 합니까? 그리스도를 믿는 이 지식을 가진 그리스도의 종들이 되어야 되는 거예요. 두 번째로 6장 12절 13절에 이렇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우리의 씨름은, 영적 전쟁을 바울은 지금 씨름이라고 표현했어요. 팔레, 이거 레슬링 경기입니다. 두 사람이 엉켜붙어서 싸우는, 진흙탕에서 싸우는 레슬링 경기와 같은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이 영적 전쟁, 레슬링, 씨름을 하고 있는데 우리의 씨름 상대가 혈과 육이 아니랍니다. 사람을 상대해서 싸우는 게 아니래요. 그럼 우리를 누구를 상대해서 싸웁니까? 네 종류의
악한 영들에 대해서 싸우고 있는 거예요. 사람이 아무리 지혜롭고 아무리 능력이 있고 아무리 똑똑하고 아무리 믿음이 좋아도 인간 상대의 씨름은 이길 가능성이 있지만 악한 영들과의 싸움에서 우리는 패배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어떤 영들하고 싸웁니까? 오늘 12절에 보시면 통치자, 권세, 어둠의 세상 주관자, 하늘에 있는 악의 영. 이 세상 통치자, 주님은 분명히 말씀하셨어요. 사탄을 이 세상 임금이라고 그랬습니다. 이 세상을 지배하는 최고의 통치자는 마귀입니다. 그가 거주하는 곳은요, 하늘이에요. 에베소 2장 2절에 공중 권세를 가졌다고 그랬습니다. 그의 특성은 어두움입니다. 에베소 5장에서 우리는 전에는 어둠의 자식이었는데 이제는 구원받은 다음에 뭐가 됐어요? 빛의 자녀가 됐습니다. 이 어두움의 세상 주관자, 이 마귀에 대해서 우리가 싸워야 하고, 그리고 하늘에 있는 악의 영들에 대해서 싸워야 되는 거예요. 이길 수 있을까요? 신적 존재하고 혈과 육을 가진 인간적 존재가 씨름을 한다. 그건 이미 진게임입니다. 그런데 우리는요,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기만 하면 이미 마귀를 정복하고 죄를 정복하시고 사탄의 권세를 깨뜨리신 그리스도의 능력과 그 승리의 자리에 서 있을 수만 있다면 그리스도의 승리는 우리의 승리가 될 수 있는 거예요. 하늘에 있는 악의 영, 이 세상 임금은요, 온갖 부패와 불법과 악을 가지고 인간을 조종하고 인간을 지배하고 있는 겁니다. 한 신문 논설위 의원이 칼럼을 쓰시기를 논설을 하나 쓰셨는데, 세월호의 아이들 살릴 수 있었는데 저승사자들이 죽였다고 그랬습니다. 저는 이 논설을 읽으면서 너무나 마음이 아팠습니다. 정말 살릴 수 있었는데 이 사람들이 저승사자처럼 아이들을 죽음으로 몰고 간 거예요. 제일 먼저 선장과, 세월호 선장과 선박직 직원들입니다. 이 사람들을 이 논설위 의원은 파렴치한 살인마라고 불렀습니다. 예, 그렇게 막 거친 말을 써도 합당한 사람들입니다. 지금도 이 사람들은 아직 자기가 뭘 잘못하고 있는지를 알지를 못하잖아요. 또 하나의 저승사자를 해경이라고 합니다. 해양경찰대 구조대가 떴고 보트가 가까이 왔는데 이 사람들은요, 어떻게 물에 빠진 여객선에 있는 아이들을 구출해야 되는지 기본적 지식도 없이 달겨든 사람들입니다. 또 다른 사람들은 해운조합에 있는 사람들이라고 그랬습니다. 출항 전에 과적 화물을 실었는데도 와서 점검도 하지 않고 과적 화물에 대해서 그것이 불법이라고 지적도 안 한 해운조합의 이 불법 행위 때문에 결국 과적이 원인이 돼서 침몰했다고 대부분 전문가들이 얘기하고 있잖아요. 또 하나의 사람들은요, 구명정 44개 가운데 하나밖에 작동이 안 되는데 그게 정상이라고 검사를 해준 한국 선급, 그 사람들의 부실검사, 불량검사, 그게 결국 모든 게 아이들을 죽음에 이르렀다고 했습니다. 해운조합에 요직이 4개가 있는데 그 중에 3개가 해수부 그리고 해경의 전관 예우 차원에서 그 사람들이 퇴직하고 가서 일하는 데가 이 3개의 자리랍니다. 해양수산부에 11개의 주요 자리가 있는데 이 11개의 주요 자리를 전부 장차관 그리고 국장 퇴직한 사람들이 이 자리를 다 차지하고 있대요. 그러다 보니까 해경과 이 해양 여러 사회단체하고 이 단체들하고 유착관계가 될 수밖에 없는 거예요. 논설위원은 이렇게 말합니다. 전관예우, 보훈은사, 측근 참모 발탁, 낙하산 임명, 로비와 도덕 불감증, 이 탐욕의 커넥션이 결국 아이들을 저렇게 비참하게 희생시켰다 그랬어요. 이 탐욕의 커넥션을 만들어냅니다. 사람들은 돈 몇 푼만 더 받을 수 있다면 불법을 서슴지 않습니다. 뇌물만 있으면 어떤 일도 가능한 사회가, 이게 도덕 불감증에 빠진 사회입니다. 그 뒤에 누가 있나요? 거짓의 아비, 이 세상 임금이 있는 거예요. 우리가 이러한 세상 가운데 우리는 어떤 사람이 돼야 되나요? 능히 대적하라. 11절에도 마귀의 관계를 능히 대적하라. 13절에도 너희가 능히 대적하고 능히 대적하라. 안티스테나이. 우리는 마귀를 대적할 줄 알아야 됩니다. 우리도 자기 이익을 얻자고 적당히 불법과 타협하는 사람이 아니라 이 세상의 모든 악과 부패와 불법에 대해서 대적할 줄 알아야 돼요.
야고보서 4장 7절에 그런즉 너희는 하나님께 복종할지어다 마귀를 대적하라 그러면 너희를 피하리라. 마귀는 이미 패배한 원수입니다. 우리가 대적하기만 하면, 째려보기만 하면 마귀는 도망가게 돼 있어요. 그리고 베드로전서 5장 8절 9절에서 근신하라 깨어라 너희 대적 마귀가 우는 사자와 같이 두루다니며 삼킬 자를 찾나니 너희는 믿음에 굳게 하여 저를 대적하라 그랬어요. 우는 사자, 배고픈 사자처럼 마귀는요, 자기가 삼킬 먹이 될 만한 사람을 찾고 있는 거예요. 어떤 사람이 그의 먹이가 되겠습니까? 하나님의 진리에 대해서 불확신 사람들, 예수 믿는다는 것이 무엇인가를 모르고 열심히 교회만 다니는 사람들. 우리가 열심히 믿기만 하면 그게 성숙한 신앙이라고 착각을 합니다. 그레이건 메시 목사님이 영적 전쟁, 영적 승리라는 책에서 한 여자 선교사 얘기를 거기에 썼어요. 이 여자 선교사는 교회에서 정말 열심히 일했습니다. 활동량이 대단했습니다. 그래서 교회 목사님도 그녀가 선교사로 간다고 그랬을 때 기뻐했고, 선교본부에서도 그녀가 그렇게 많은 활동을 하고 많은 봉사를 한 거에 대해서 성숙한 신앙인이라고 생각해서 그녀를 선교지로 보냈어요. 선교지로 보냈는데 1년 반 만에 그녀는요, 영적 침체에 빠지고 영적 우울증에 빠져서 다시 귀환 조치돼야 됐었습니다. 이유가 뭘까요? 과도한 활동, 열심히 봉사하고 열심히 활동한 거를 교회 목사님도 믿음이 좋다고 착각하고 본인도 착각을 하고 선교단체에 있는 사람도 착각을 한 거예요. 그런데 이 여자 선교사님이 실제로 제자 훈련을 받은 것은 초급 수준입니다. 자기가 혼자 선교지에 고립돼 있다 보니까 하나님 말씀을 별로 아는 게 없다는 사실을 깨달았어요. 아, 내가 아는 게 없구나. 성경 공부 훈련을 제대로 못 받았구나, 제자 훈련을 제대로 못 받았구나 하는 순간에 마귀가 틈을 탄 겁니다. 그 전까지만 해도 자기의 미래에 대한 걱정이 없었습니다. 그리고 선교사 후원에 대한 재정 문제도 걱정이 없었습니다. 그런데 사탄이 일단 움켜쥐자 모든 게 다 걱정스러운 거예요. 후원금은 제대로 올까? 내가 이렇게 선교사로 여기에 살다가 내 건강이 잘못되지는 않을까? 이렇게 선교사로 평생을 살다가 내가 노후는 어떻게 책임을 져야 될까? 염려. 눈만 뜨면 염려가 시작해서 잠들 때까지 잠자면서도 염려에 짓눌려 살았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영적 디프레스가 오고 영적 우울증에 빠져서 결국에는 귀환 조치되는 거예요. 사단은 지금도 삼킬 만한, 먹이가 될 만한 사람들을 찾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의 진리 가운데 더 견고히 서야 할 이유가 여기에 있는 겁니다. 우리는 이 형식적 신앙을 주의해야 합니다. 활동이 많다고 다 믿음 좋은 거 아닙니다. 교회 봉사 많이 한다고 성숙한 사람이라고 볼 수가 없는 거예요. 더 중요한 것은 무엇입니까? 내가 하나님 앞에 얼마나 열심히 있느냐가 중요한 게 아니라 더 중요한 게 뭐예요? 내가 얼마나 하나님 앞에 변화된 삶을 사느냐가 더 중요한 게 인격적 믿음이어야 합니다. 왜요? 에베소서에서 바울이 뭘 가르쳤습니까? 우리는 유혹의 욕심을 따라 썩어져가는 구습을 쫓는 옛사람을 벗어버리고 날마다 의와 진리의 거룩함으로 지으심을 받은 새 사람을 입어야 합니다. 냄새나는 언어는 다 버리고 우리는 어떤 말을 해야 돼요? 듣는 사람에게 은혜가 되는 대로 선한 말을 하는 사람이 돼야 합니다. 전에는 우리가 어두움의 자식이었습니다. 하나님의 구원으로 말미암아 이제 빛의 자녀가 되었습니다. 빛의 자녀는 어떻게 사나요? 모든 착함과 의로움과 진실함에 있다고 했습니다. 전에는 우리가 어떤 사람이었어요? 술 취하지 말라 이는 방탕한 것이니 인생을 즐기면 좋은 줄 알았습니다. 즐기고 사는 것이 최고의 행복이라고 생각했던 사람입니다. 그러나 그것이 방탕한 사람이라는 걸 알게 되었고 우리는 어떤 사람으로 살아야 되나요? 성령 충만한 사람으로 살라 그랬어요. 성령 충만한 사람들은 어떤 사람인가요? 날마다 하나님을 예배하기를 힘쓰고 찬양하기를 힘쓰고 범사에 감사하는 사람들 아닌가요? 무엇보다도 하나님과 나의 관계가 단순히 교회 안에서만 유지되는 게 아니라 하나님과 나의 관계가 가정까지 완전히 회복된 사람들. 그래서 남편과 아내가 서로를 대할 때 교회가 그리스도에게 하듯 그리스도가 교회에게 하듯 대할 수 있다면 이 사람이 성숙한 사람인 거예요.
이 사람이 진리의 사람입니다. 부모가 자녀를 대할 때, 자녀가 부모를 대할 때 십계명에 있는 그 약속의 첫 계명처럼 대하는 겁니다. 하나님이 우리의 아버지 되신 걸 믿으십니까? 그 아버지 되심이 그대로 가정에서 이루어져야 되는 거예요. 부모는 하나님 아버지 되심과 같이 자녀를 사랑해야 하고, 자녀들은 하나님 아버지에게 대하는 것처럼 부모를 공경하는 가정. 그들이 이 시대에서 진정으로 그리스도가 내면에 계신 사람들이고, 그리스도를 닮은 사람들이고, 그리스도를 따르는 사람들입니다. 매일의 삶 속에서 우리는 사탄의 어두움의 자식이었다가 이제는 그리스도의 빛의 자녀가 되었기 때문에 빛의 자녀처럼 사는 법을 알고, 제일 중요한 것은요, 지식이에요. 에베소서가 끝나가지만, 그러나 에베소서는 살아있어야 돼요. 그 모든 말씀 하나하나가, 단어 하나하나가, 에베소의 각 구와 절이 내게 살아있어서 그 에베소서의 복음의 진리가,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의 지식이, 그리스도의 비밀이 내 삶을 만들고 내 삶을 완성시키고, 그 진리가 내 삶을 하나님께 거룩한 제물로 바치도록 제단을 만들어 주어야 합니다. 그 지식의 사람들이 이 시대에서 마귀의 괴계에 속지 않고 능히 마귀를 대적하고 그들이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을 수 있는 사람들이에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이 일을 계속할 겁니다. 여러분들이 대흥교회에 와서 사람들의 귀를 즐겁게 하는 설교를 들으러 오셨다면 잘못 오셨습니다. 우리는 오직 복음만을 전할 것이고 그리스도만을 전파할 것입니다. 그리고 그리스도 안에 사는 법이 무엇인가를 우리는 성경을 펴고 성경 안으로 들어가서 하나님의 진리를 찾아낼 것입니다. 그리고 모두가 다 진리 가운데 설 것입니다.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그랬어요. 하나님 말씀은 진리입니다. 진리가 너희를 거룩하게 한다고 그랬습니다. 우리는 이 시대에 진리의 사람으로 살아갈 것입니다. 그들이 마귀의 괴계에 속지 않을 수 있고, 그들이 마귀의 괴계를 능히 대적할 수 있고, 그들이 이 시대 가운데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는 사람이 될 것입니다. 집 앵그램 목사님이 탈바꿈이라는 책에서 자기 간증을 했습니다. 그가 예수 믿은 지 1년쯤 되던 어느 날 아버지가 대화를 나누다가 아버지가 갑자기 진지하게 이렇게 말했습니다. 너에게 뭔가 변화가 일어났다. 예전에 내가 알고 있던 내 아들이 아니라 너에게 뭔가 변화가 일어났는데, 아들아, 내 변화가 무엇인지 내게 설명해 주었으면 좋겠다. 그러자 친 목사님이 처음엔 당황했다가 그냥 아버지에게 솔직하게 얘기를 했어요. 1년 전에 자기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게 되었고 그리스도를 영접함으로 구원받게 되었다는 얘기, 그리고 매일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예배드리고 성경 공부한다는 얘기를 아버지에게 들려준 거예요. 그래서 아버지가 아들을 쳐다보고 있다가 내 안에 있는 그것 나도 갖고 싶다 그랬어요. 아들 안에 있는 게 뭐였겠어요? 예수 그리스도, 그리고 그리스도에 대한 믿음, 나도 가졌으면 좋겠다. 그 다음 날부터 이 아버지가 새벽 5시 반에 일어나서 1시간 동안 성경을 읽고 공부하기를 시작했습니다. 그렇게 6개월을 공부하고 난 뒤에 다시 아들과 마주 앉아서 아들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드디어 내 안에 계신 분을 나도 찾았다. 그리고 내 안에 있는 그것을 나도 가졌다. 내 안에 있는 그분이 누굽니까? 예수 그리스도예요. 내 안에 있던 것은 무엇입니까? 그리스도에 대한 믿음입니다. 여러분, 에베소서는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이 무엇인가를 그 한 부분을 우리에게 가르쳐 준 거예요. 어떻게 삼위일체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의 계획을 세우셔서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어떻게 우리가 구원받기 전 구원받은 후 변화가 일어나서 어떻게 예수 그리스도의 몸을 이루어서 전에는 이방인이었던 우리가 유대인과 더불어서 그리스도의 피로 화평을 이루셔서 우리를 하나님의 새로운 백성, 하나님의 새로운 나라, 하나님의 새로운 백성이 누구예요? 하나님의 새로운 제3의 민족이 누굽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몸의 지체인 우리들입니다. 그들을 교회를 통하여 어떻게 우리의 옛사람을 벗어버리고 새사람을 있게 하는지 원리를 알고 그 말씀을 자기 안에 실현시켜서 그 삶을 세상 밖으로 연출해내는 사람들, 그들이 믿음의 사람들입니다. 우리는 이 시대 가운데에서 그 믿음의 길을 제대로 걷고 싶습니다. 더 이상 우리가 자신을 속일 수 없기 때문에
아니, 속이는 것 자체가 이제는 부끄럽기 때문에 이제는 제대로 알고 제대로 믿고 제대로 살아갈 것입니다. 이 일에 함께 동참하시는 교우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유가족들의 마음도, 실종자의 부모와 가족들의 마음도, 벌써 분향소에 100만 명이 넘는 사람들이 가서 분향을 하며 절망에 빠졌습니다. 우리 앞엔 캄캄한 밖에 없습니다. 주님, 이 민족을 긍휼히 여겨 주셔서 아이들의 죽음이 헛되지 않게 하여 주시고 니느웨의 역사가 일어나게 하여 주옵소서. 요나의 선지자의 외침으로 왕으로부터 짐승에 이르기까지 베옷을 입고 옷을 찢으며 재에 앉아 회개했던 것처럼 하나님, 이 민족의 구석구석 썩은 데를 도려내어 주시고 하나님, 모든 불법과 부패의 관행들이 이번 기회에 다 사라져버리게 하시고 나라를 새롭게 하시는 하나님의 공의가 이 민족 가운데 살아나게 해주셔서 이제 공의의 시대를 열어 주시옵소서. 주님이 우리의 빛이 되어 주시고 주님이 우리의 길이 되어 주옵소서. 지금은 우리를 죄에서 구원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무한하신 사랑하심과 성령의 인도하시고 위로하시며 도우신 은혜가 올 첫째 주일 예배를 드리고 돌아가는 모든 교우와 가정과 사랑하는 자녀들과 그리고 절망에 빠진 이 민족 위에 지금부터 영원히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